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항상 손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이렇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 다행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강구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포항의 보배로운 교회에 집회 참여 중이십니다. 강사로 섬기시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이 귀한 교회가 건강한 방향을 찾고 또 내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룻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주보에는 있던 것을 나오고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하던 중에 오늘 여기까지만 나눠야겠다 생각 싶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의되어지는 책입니까? 나에게 성경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 성경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죄인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며 섬길 줄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묻어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불행을 자초한 인생과 세상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신자들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놓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고 공부하고 배워가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곳곳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죄인을 위해 주심과 그 애쓰심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은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맛보셨는지요? 창세기에 서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쉽게 찢겨 없어질 수 있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웠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쉽게 지나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수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씻어 가리워 주시고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후회하신다, 한숨 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돌이키길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죄악 가득한 세상을 향해 홍수로 심판하기 위해 정말로 엄청난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땀 흘림 속에서 그 목자 되신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게 한 마리를 찾는 열정으로 애씀으로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도 바로 이때인 모습들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구원의 원하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면 그 성경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교회의 관심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절절한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교회의 존립에만 관심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는 사역에 연륜이 쌓여가면서 담임 목회직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새벽에도 한번 나눴지만 중요한 키워드 2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신 무거움입니다. 너 지금 구직하고 있냐? 구령을 위해 애쓰고 있냐? 두렵고 떨립니다. 때가 되어 나가야 될 어떤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에 또 내게 주신 삶의 이야기와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섬길 교회가 있기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 구령의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다만 자리를 찾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는 룻기도 저는 이런 구원과 회복의 관점에서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긴 서론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기는 룻기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룻기를 보게 되면은 참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불행한 한 여인의 인생의 반전의 이야기인 만큼 극한의 절망을 딛고 일어선 성공담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자라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처량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 그 빈손이었던 여인이 풍성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다큐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자주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다 보니 아름다운 고부간의 동행의 이야기로 다루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단순하게 읽으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한 며느리의 효심 가득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겨왔고 자라왔지만 주로 룻기 말씀은 5월 달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 룻기의 말씀을 붙들고 며느리의 효도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한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 자매는 시어머니가 툭 하면 룻을 보라고, 룻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하도 그 룻을 들고 효심을 강요하는 바람에 룻이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롯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크리스찬의 연애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재가 참 그럴듯합니다.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 국적도 다르죠. 나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열매 맺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의 소재로 충분해 보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틀렸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무가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고 있다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풍성함을 놓치기가 딱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지만 중심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효행과 연애, 재난 극복의 다큐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풍성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룻기는 추수감사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초막절, 장막절에 불렸던 민족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룻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시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강야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이 룻기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룻기 안에 그런 강야의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룻기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룻기는 마지막 장 4장이 족보로 마치는데 이렇게 족보 이야기로 마치는 룻기의 이야기에 담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회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구조를 보게 되면 룻기라는 이름과 다르게 중심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나오미는 텅 빈 나오미가 나옵니다. 흉년으로 핥히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애절한 비극으로 핥히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의 나이에 이르는 그 슬픔에 핥힙니다. 인생의 풍파에 핥힐 대로 핥힌 텅 빈 여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4장에 가보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한 아이가 안기는데 오벳이란 아이, 그 생명의 아이가 안기는 그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텅 빔이 채워짐으로 맞춰지는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이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과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 루키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홀로 남았던 그 빈 인생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그 빈 품 안에 누군가를 안고 있습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 품에 오벳이 그 아이가 안김은 절망 중의 회복을 분명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키가 이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잘 끝났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마치지 않고 족보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역사 속에서 구원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라고 본다면 최초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한 이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이렇게 단절되어졌죠. 이 단절된 간격을 그 무엇도 메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이를 다리를 공사를 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의 공사가 진전되는 것, 예수님 오시기까지 진전되는 역사를 축약한 게 족보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연관시켜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나오미의 그 텅 빈 가슴이 채워진 오벳의 안김의 회복의 이야기가 구원을 상징하는 족보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루키 안에 있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언급되는데 짧게 하나는 바로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임을 알려줍니다.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가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은 이새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 다시 말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벳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붕괴 위기에 처해 있던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 아주 망할 대로 망할 그 끝자락에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왕입니다. 달리 말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자였죠. 그러기에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는 한편 당시 절망스러운 사사시대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구원자를 갈급하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나오미를 일으켜 주셨듯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 재건해 주실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 끝자락에 있는 오벳이 다윗의 선조란 이야기 속에서 이처럼 이스라엘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족보, 조금 더 긴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담을 낳았고 암미나담은 나산을 낳았고 나산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까 보던 좀 더 족보의 분량이 시간적으로 길어나 확장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베레스까지 올라갑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난 정말 설명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 속에 태어난 아이죠.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 구원의 족보는 바로 이들을 통해 이어져 갑니다. 결국은 오늘 이 오벳이 이새 그리고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마태복음 1장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야곱의 후손들과 그리고 유다 그리고 베레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는 성취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나오미의 이 회복의 이야기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족보와 연결되어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 이 아이의 태어남은 단순히 오벳의 태어남으로 머물지 않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복의 이야기인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 인생의 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연결시켜줄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듯이 제 아래 있는 절망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한 회복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으십 만물을 그 뜻 아래 다스리며 섬겨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향해 베들레헴을 등져 떠났듯,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의 큰 불행이었듯, 그러나 다시 한번 스스로 떠날 수 없는 그 불행의 그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이켜 그를 회복시켜준 일련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 인생들을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우리의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정을 이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 아련하게 볼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절망스러운 우리 현실을 계속해서 구원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결과 절망스러운 나오미의 인생의 이야기의 결과가 예수님의 계보 속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가 되었던 그 이야기 일부가 되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있었듯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는 현장이 되도록 도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룻기를 통해 효행심을 격려받고 인생 고난의 극복을 격려받고 또한 연애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정도에서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그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끊임없이 격려받는 말씀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학작품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처량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원함대로 늘 어그러져가는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그래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지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 룻기만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의 지혜를 따라 나의 삶을 구원과 회복의 관점에서 써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듯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는 듯 하지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흘러가는 시간들은 우리 기억 속에나 사라지지 하나님 앞에서는 쌓여가는 시간들입니다.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끌어안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것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흘러보내기 너무 아까운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 상황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남길 만한 이야기로 회복시켜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형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것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어져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와 닿아 그 감사 덕분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감사가 회개로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잘 풀려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걸 받기에 너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과 회복의 관점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써가는 것입니다. 잘 되어가고 잘 풀려가는 것에 눈이 멀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받기 합당치 못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과 회복의 관점에서 써가는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과 버겨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도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혹 그 일이 없었으면 소홀했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붙들어매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감사의 자리로 이끄는 기회가 되기에 감사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하나님 앞에 남길 만한 이야기가 되어져 가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앞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는 이 성경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길 만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또한 정리하며 그렇게 결산해가며 주님 앞에서의 결산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렇게 바라봄으로 바라봤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작동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새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가지는 하루하루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겠습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으니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됨을 믿고 언제나 힘들고 힘겹고 인생의 무게가 짓누를 때 성경 앞에 머물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가시는 그 일하심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들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서론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것 또한 구원의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나아갈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벨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첫 번째 우리는 1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암흑시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 일어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사사시대 한마디로 더 이상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고 율법의 빛이 사라진 통제불능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배교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딱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추해질 수 있구나를 여실히 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사기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사사기 끝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의 부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욕망은 마음껏 표출되고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탈육이 이어져 혼란과 혼미한 시대가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어두운 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대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이야기가 룻기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노래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노래할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과 여건,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신자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뭐라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구원의 일을 쉬지 않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일하심은 구원을 말합니다.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어떻게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씀을 말합니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싱글 연한 예배란 이름으로 싱싱수를 마쳤습니다. 피드백을 받는 중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사역팀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렇게라도 하는 건 감사한데 얼마나 지체들에게 은혜가 될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번 변경된 일정이 많이 사람들에게 기대감도 잃게 하겠구나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감사의 제목을 쭉 읽어가는 중에 한 지체의 감사가 참 와닿았습니다. 저에게 싱싱수는 언제나 주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싱싱수는 저에게 소수의 인원의 만남 속에 공동체의 기쁨을 알게 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일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교회와 함께 뭔가 해보자 할 때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냥 막연한 이유가 아닌 여전히 주님이 일하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또 걷고 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사사 시대에도 구원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써가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아니 일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서론의 배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그 가정에 덮친 비극의 절망 중에 일어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에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사기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한 마리의 작은 새의 운명까지도 간섭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이기에 크게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버려질 것 같은 절망의 이야기조차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되어 그 안에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일상까지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도 그 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나라의 대통령,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락을 받다고 생각하십시오. 헬로? 그다음 제가 뭐 말을 이어가지 못하겠죠.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몇 월 몇 시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전화를 받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와는 다르게 오늘 이 룻기는 한 사람 한 가정에게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무력하고 극히 제한적인 존재여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몫이 없는 인생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천조각의 퍼즐 조각 중에 작은 그 조각 하나 없으면 완성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적은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일지라도 그 조각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듯이, 그 조각만이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채울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또한 절망스러운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 속에 구원을 담아내신 것들을 보면서 버려질 인생의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질 인생의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에 쓰시더라고요. 제가 간혹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와 좀 다퉜습니다 라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도 별거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들 속에 나는 가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구원과 거르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또 사사기는 영웅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룻기는 그런 영웅들의 활약이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기드온도 없고 삼선도 없고 바락도 없습니다. 영웅들이 활약하는 사사기와 달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옆의 이야기가 룻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는 룻기를 좋아합니다. 번잡할 수 없는 영혼들로만 가득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냄새가 나는, 우리의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이야기가 룻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더 처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 특별하진 않지만 평범한 우리의 인상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성공한 삶을 통해서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죠? 그래도 좀 더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것은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류입니다. 더 가진 것이 섬김에 사용되는 것이 귀한 일인 건 맞지만 도리어 없는 중에 섬기는 삶을 통해서도 더 큰 감동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정교회에 와서 배워가면서 도전이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정신이 잘 녹아져 있는 어떤 나눔들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최영기 목사님 칼럼 중에 오래전에 읽었던 칼럼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분입니다. 감동을 주도록 섬기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은 받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섬길 때 감동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물질을 섬길 때 감동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쪼개 도와줄 때 감동을 받습니다. 병약한 사람이 몸으로 섬겨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는 건 전도에 있어서 핸디캡 아니라 감동 줄 수 있는 능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게 더 잘 보이는 게 맞고 그것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없는 게 늘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로가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범하고도 평범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사랑하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쓰실지는 모르나 적어도 쓸모없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이 나오미의 정말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재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은 촌락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회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참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유명세에 비교해 보면 참 작은 촌락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크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아닌 베들레헴에서 이런 회복의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문 쭉 전체를 보게 되면 적어도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곳이 그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 사사시대의 특징은 율법의 해이입니다. 율법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동네, 작은 동네 안에는 율법이 그나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나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자를 위해 이삭을 벨 때 이삭을 떨어뜨려주고 남겨주고 귀퉁이에 껐든 베지 않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당시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는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룻도 이삭을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가까운 친척이 큰 어려움을 경했을 때 그 친척의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것을 귀여운 물을 자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의 손해를 보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그것을 해주고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먼저 우선순위에 있던 친족이 그 우선순위를 내던짐을 통해서 정말 보아스가 얼마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되려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적어도 이 베들레헴 동네 속에서는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그로 인한 사랑과 배려와 따뜻함과 회복의 시타리들이 엮여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교회의 모형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들레헴은 그렇게 유명하거나 잘 알려진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다면 그러기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곳인 것입니다. 아, 어디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가 유명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이 얼마나 외부에 알려지냐가 아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목하시냐에 둔다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관심은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웃을 찾아보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순종함으로 VIP를 섬기고 있는지를 되짚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작동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역사에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룻기를 통해 그 서론 배경을 통해 얻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단 한 가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는 말씀들이 아니 삼가 들어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손과 발로 표현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모습 속에 각각의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음 공격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회에서,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쓰임받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당을 옮기셔서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계속해서 더 말씀에 반응하심으로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은 흐릅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죠.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쌓여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써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인상에 수많은 변수들이 넘쳐나잖아요. 룻기 안에서도 흉년이 있고 남편을 잃음이 있고 그것보다도 자녀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가슴에 자녀를 묻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눈에 보이는 욕망은 얼마나 왕노릇합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써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할 때,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 성경 앞에 나가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로 능히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뭐가요? 성경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의 신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받은 바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도 일해가고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탓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영웅들의 이야기하기로 가득했던 사사기제는 혼란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평범했던 한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는 예수의 족보로 이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되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이야기 속에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무명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정말로 사랑하시며 갖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끔 제 이름을 석자를 넣어 봅니다. 구글에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름 바꿀까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아갈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허락하신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며 이 모양 이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하루하루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에 서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돌아보시며 공동체와 또 교회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열정만으로 주의 공동체의 삶을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 되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